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인 2장 초반부에서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 공동체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각각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못한 어부 마을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을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먼저 그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침 9시인데 누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목격한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 말씀의 성취가 됨을 말하며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부활 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 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진정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고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고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분노하며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향해 답을 했다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칭호까지 듣게 되며 호되게 혼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였습니다. 부활 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해 이제는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베드로의 모습은 증인의 모범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변화받은 베드로 모습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주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선포입니다. 그의 설교를 크게 나누면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가 됨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반박합니다. 14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4절에 신약의 쉐마가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한 것처럼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대표로 소리를 높여 선포합니다.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말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15절에 베드로는 지금 제3시 즉 아침 9시인데 저녁도 아니고 우리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상황을 보고 어떤 이들이 그들을 향하여 술에 취했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구약 요엘 2장 28절서부터 3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말씀이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전날까지 21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성전의 제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이 그들에게 내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말하며 구약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가 됨을 강조합니다. 22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25절 시편 16편 8절서부터 11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로 하였으므로.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크게 네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23절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보내짐을 받은 자가 됨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본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은 24절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부활의 첫 사건, 첫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 시편의 말씀 성취를 예로 듭니다. 25절서부터 28절까지는 시편 16편 다윗이 구세주를 예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다윗의 희망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핵심은 32절에 승천하신 예수님 됨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또한 경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온전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35절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며 왕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6절에 그런즉이라 시작하며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초청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설교한 네 가지 핵심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가 됨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증인입니다. 그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통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통해 개인의 성취를 이루려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 부활하였는지를 깨달은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지금 시대는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오직 한 분 되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되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지만 그분은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첫 소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부터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예수님은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또한 이런 부분이 온전히 이해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라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성령 받은 것의 증거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 살면서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만큼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받으셔야 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이 옳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행실의 온전함이 아니라 나의 자녀됨이 온전함을,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걷는 길이 성소가 될 것이고 운전하며 찬양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갈망하는 나의 마음이 성소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소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